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답니다. 지옥에서 유행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껄껄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오기 전에 예수 잘 믿을 걸, 내가 지옥 오기 전에 남을 좀 잘 섬길 걸, 내가 지옥에 오기 전에 전도했을 때 그때 거절하지 말 걸, 내가 좀 더 잘 살 걸 등등으로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옥만이 아니라 아마 교도소 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나이 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젊어서 좀 더 잘 살 걸, 내가 그때 그 신랑 있을 때 좀 더 신랑 잘해줄 걸, 내가 자식 농사 좀 더 열심히 지어서 자식 잘 키울 걸, 이런 말씀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할 말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요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더라. 저도 어머님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아버님도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아버님 어머님이 떠난다고, 제 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누나도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 계십니다만은, 누나가 부모님보다 일찍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교통사고는 다 남의 얘기지, 우리 누나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섬김, 그런 사랑,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천년 만년 한국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잖아요. 인구를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듯이 이건 출산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했대잖아요. 우리 후배들도, 우리 노회에서도요, 1년에 서너 개 교회는 기본적으로 문을 닫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닫았죠.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할 게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계속 사역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사라지기 전에 교회를 좀 더 잘 섬길 걸, 목양을 좀 더 잘할 걸, 선교지에서 좀 더 잘 섬기다 올 걸,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래요? 마음에 남는 작고 혹은 크고 그 차이뿐이지 다 후회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는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기회가요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베풀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곤두박질 쳐서는 안 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읽혀지길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이 입에서 잘 되뇌이고 암송되어지고, 자다가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안수하시는 기쁨, 주와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봉성가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시간 은혜를 받읍시다. 또 어떤 가사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이후의 일들일랑 생각지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오늘 여러분의 눈에서 성경 말씀이 읽혀지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읽고 고백하고 시인했던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가까이 있을 줄 알았던 아내가 훌쩍 떠나고 남편이 훌쩍 떠나고 가족들이 훌쩍 떠났을 때, 아이고 우리 부모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숨 꼴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자, 원고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서울에 의정부에 사역할 때 한 성도 인성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랑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던 총무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총무란 여전사님들보다 더 여전사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벽 1시, 2시, 3시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가지고 저랑 전라도 땅 끝까지도 장례식을 갈 수 있고 병원 신방을 갈 수 있고 성도 돌볼 수 있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다음 우여곡절 때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세례라는 것이 특별한 은혜냐면요, 세례 받을 때만 되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를 이번 추수감사 때 세례 받으세요 하면 또 일이 생기고, 부활절 때 세례 받으세요 하면 일이 생기고, 그러다가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 대한 놀라운 은혜인데, 천국 가시기 얼마 전에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지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열리를 젖혀 놓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열리를. 더더군다나 자, 1000번 만번이라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과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가문과 혼상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믿음 좋은 가정에 시집 보내야, 장가 보내야 되는데, 또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최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들도 주고 딸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의 계보를 갖다 쭉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 우리 하은이, 하영이가 믿음의 배필이 없어가지고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꿈 같은 얘기고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거든요. 특히 홍기가 찬 우리에게 청년을 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더 큰 은혜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에, 이제 곧 예루살렘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 다다랐을 그런 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겼거든요.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얼마만큼 잘 섬겼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사역비를 갖다가 충분히 후원할 만큼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비를 드리는 것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제 지인이 우리 교회에 큰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안타깝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내왔는데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자신 것을 내어준다, 그것도 전심전력을 다한다, 결국 쉽지 않은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충분히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도왔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 속에 성김이 끝나면 괜찮은데 뭐가 생각날까요? 본전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놈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가 한 게 얼마인데 또 내가 한 게 얼마인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들 좀 부탁해요, 이래요. 우리 아들 좀 부탁해요. 이걸 우리는 흔히 청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학교로 하면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치맛바람을 날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3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더니 뭐 줄까 뭐 했더니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세상 논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정계에 크게 등극합니까? 그건요, 세상 논리로 보면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주변에 도왔던 사람들이 다 비서관이 들어가는 거고 장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원리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똑같은 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에게도.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나 그의 어머니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거다. 뭘로?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건데 정권이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거다. 헤롯의 정권이 예수의 정권으로 바뀔 거다. 로마의 정권이 예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정권으로 바뀔 거다라는 이런 큰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바뀔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상 원리인 거죠. 세상 원리. 예수님께서 친절하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는 거예요. 뭐 해줄까? 그때 나온 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말 자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데 너가 무슨 말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말하는 우편의 기준과 좌편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우편의 기준과 좌편의 기준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해서 기준이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장로 아니면서 예수 더 잘 믿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장로 돼가지고 맨날 목사님 멸삭절 갖고 막 목사님 경찰에 고소하고 뭐 탄원서 보내고 막 등등 하는 것보다는요 예수 좀 잘 믿어가지고 장로 안 되고 진짜 신실하게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이들은요 세상 말로 하면 그 짓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우편에 있다 보고 좌편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고 싶어지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네? 걷다 보면 말 타고 싶고 말 타고 싶으면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종 두고 싶다 그러잖아요. 마부, 종 두고 싶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건데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것도 가장 정말 먼저 부름받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청하는 데에 우리는요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다.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예를 들어서 그랬다가 날아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준점이 달라야 돼요. 우리 기준점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시고요. 그 기준은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속이 상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누구?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마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모르게 해도 좀 열악해 보여도 만약 베드로였다 베드로 엄마도 막 와서 막 얘기하고 싶었을 거고 베드로의 장모도 막 와서 열받아서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었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장모도 열병 고쳐주니까 막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누가 그래? 열놈이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놈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나쁠 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뭐라고 화냈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야고보와 요한 보면서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야 임마 니만 예수님 따라다녔냐? 니만 예수님 섬겼냐? 왜 우리는 빼놓는데? 네가 오른쪽 앉을 자격이 있어. 나야 나. 누구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 있던 나다나엘이 더 열받았을 줄 몰라요. 야, 난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야.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이 뭐냐? 이스라엘 이처럼 간사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칭찬받았잖아. 그럼 그런 내가 인정받아서 오른편에 앉아야지. 왜 니야? 니.
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이들이, 성경 참 재밌어요. 화를 냈다고. 나머지 10명이 화를 냈다고. 야고보와 요한 보고. 그 얘기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마지막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나 다 그놈이더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착각이요? 그건 38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답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너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내 우편과 좌편에 앉은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 그 길 갈 생각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건지도 모르면서, 우편에 앉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좌편에 앉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너 그거 지금 앉겠다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는 성경학자들의 고백으로 하면 십자가 세례예요. 십자가 세례, 십자가의 죽음. 내가 마시는 고통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어? 내가 죽을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을 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르는 것이, 얘기하면 12명 제자가 예수님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는 오른편에서 1인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동생 2인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거였으니까요. 전혀 예수님과 생각은 완전히 딴판인 거죠.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보셨을 때에 이만한 불신의 고백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 이만큼 철없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철없는 게 뭐냐면 이들의 고백을 볼 수 있는데 39절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알았어. 마시게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 줄게. 그들이 알고 예스 했든 모르고 예스 했든 어떻게 돼요? 그 열매는요 정말 예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고난의 잔의 열매, 십자가 세례 열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야고보는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라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야고보는 최소한 좌편은 앉았을 것 같아요. 느낌이. 물론 베드로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형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요 더 오랜 세월 동안에 세상에 볼 것 안 볼 것 다 보는 동안에까지 살아내야 됐잖아요. 밤무섬에 그것도 유배돼가지고 갇혀가지고 동굴 속에서 빛도 못 보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요한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충분히 우편에 앉힐 만한. 그러면 야고보가 권세 부리다가 좌편에 앉았습니까? 요한이 권세 부리다가 우편에 앉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근데 이거 언제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회복된 은혜 이후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기도 하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이 영광스러운 권력의 자리인 줄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청탁을 했다가 정말 자신들이 의도했던 건 전혀 다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 탄로난 이후에 다른 제자들 마음도 아프겠지만 그들은 정말로 한 사람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앉는 듯한 만큼 그 영광의 길로 나간 자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나은 모습을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전부이고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옳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다. 맞기도 한데 안 맞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적으로 살 때에 우리 삶이 윤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생각지도 않게 병에 걸려서 연약함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국에서 잘 지내던 사람이 저 선교지 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어깨뼈가 다 그냥 으스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러시아에 계신 이창배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우크라이나에 계시는 이 선교사님, 브라야트 공화국이라는 러시아의 주변 나라인 브라야트 공화국에서 선교를 정말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막 교회가 막 쭉쭉 뻗어나가고요. 그냥 가는 데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해요. 그래서 노회를 만들었다고 할 만큼, 노회는요, 교회가 11개가 됐을 때 노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개 교회 이사 갔다가 이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가기 전에 브라야트 공화국에서 11개 교회 나서 막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 복음을 호황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11개 교회 세웠으니까 성천이 예찬이 데리고 그냥 거기서 떵떵거리면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이제 노회장도 하면서 막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한국에 나왔더니 러시아에서 브라야트 공화국에서 딱 여권을 말소시켜버리고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잠깐 다녀올게요 하면서 인사하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 갈게요 하면 딱 가봤더니 웬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부인은 브라야트 공화국에 있고 두 아들도 브라야트 공화국에 여전히 있는데 그걸 아예 못 들어가셨어요. 지금도 못 들어가셔요. 있는 거 그대로 다 두고 아무도 챙기고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7개월인가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같이 많이 기도하고 같이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일부러 그분과 함께. 그러다 기도한 중에 그래도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브라이트 공화국을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새로운 개척지를 찾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공화국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든 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아니어야 돼.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요, 왜 욕심에 젖어서 잘못된 것을 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요, 병도 낫기를 원하고요, 아이들도 잘 되기를 원하고요, 이왕의 의식 문제가 좀 더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 배를 두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막 쌩쌩하게 자라가고 우리 자녀들이 막 칭찬과 명성을 막 날려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도 나중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걸 빼앗겨서는 안 돼요.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더 주님을 잘 따르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요구와 목적을 이룬 것 외에 다른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제가 여기 올 초기에도 막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길 원하고 막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행사하지 말라 그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 고객이니까 뺏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근거 놓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나 안목의 저욕이나 이생의 자랑거리들은요, 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과 반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님을 더 닮은, 예수님을 더 위한 그런 삶을 살기를 매 순간순간마다 작정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곁길로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귀신 쫓아내줬더니 다시 돌아가가지고 7 귀신을 몰고 왔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었더니 은혜 까먹고 더 세상적인 삶을 삶으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냥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흔들리면 영적인 가치, 분명한 믿음의 목적이 흔들리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안 듣거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심 같은 고난이다. 주님 그럴지라도 내가 그 십자가 길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분의 세례에 동참하는 것, 그분의 잔에 동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례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인데, 이건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돕는 자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고 17장은 대제사장 기도고 1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는 잡혀가는 그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요 세상의 험하고 허탄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험하고 허탄한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어떤 삶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네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 똑같은 요절 헬라어로도 아마 거의 같을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비교 안 해봤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번역본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 안에 있는 난, 주님의 뜻 쫓아 사는 나도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지갑이 열리는 거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섬김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도, 지난 또 어제도 와서 주의 몸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일일이 전하 신방하고 또 가족들을 돌보고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더라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뭡니까?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너가 죽어야 될지라 내가 대신 죽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너 대신 죽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고요. 부모가, 요새 나쁜 부모들이 워낙 많아서 세상이 정말 강박해서 문제지, 부모는요 언제든지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녀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분을 죽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마지막에 마침표는 죽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루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님,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는 뭐냐면요, 그래서 섬김이 나가는 거예요. 종이 되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주를 갖다 표현할 때 종이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가복음은 열매, 사역이니까요. 열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열매로 오셨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도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요, 여러분 멋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예수님 12제자들이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고백했다가 유다 빼놓고는 다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게요. 그러니까는 오늘 오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야, 힘내, 기뻐해. 야, 지금 힘들잖아, 기뻐해. 너희 대신 내가 십자가 졌어. 너희 대신 내가 죽을 수 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그런 죽음의 길을 가면서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말씀들을 보다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만이 아니라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또 사도 바울에서 일생을 맡긴 부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위에 옥바라질레 가다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로 말하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도적놈도 40명, 50명을 건드리면서 검찰청 들어가는 이 더러운 때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길로 나가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넘쳐서 위세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고,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이어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여전히 고백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인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영광의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의 길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광의 길로 나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섬김의 길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야, 이제 좀 또다시 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지, 좌편에 앉을 자가 누구지 또 찾고 계신지도 몰라요. 물론 그들의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가 또 다른 요한처럼 혹은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까? 누가 좀 더 마지막까지 남아서 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거기 갈게요. 예수님, 내가 그 반모섬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갖다 행적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가 그 자리를 비웠다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군가가 섬김의 자리를 떠났다면 내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메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는 어떤 생각으로 따르고 있는가? 예수 믿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다시 TP점,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TP점을 찍듯이 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대할 때는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대할 때는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부모들을 대할 때는 예수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이웃을 대할 때는, 형제를 대할 때는, 자매들을 대할 때는, 혹은 직장에서는 내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섬김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이 예수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이고요. 아, 예수님 내가 볼 때 부족합니다라고 했다면 새로운 영적 거룩한 결단 가지고 다시 도전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